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2017년에 이렇게 제작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연합군이요 독일군의 그 거센 공격에 밀려서 여러 중요한 그 요새들을 함락당하고 결국에는 그 덩케르크라는 이름의 해변에서 군인들이 고립됩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요 무려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해안가에 빼곡하게 모인 그 군인들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그 적들의 공습과 또 폭격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락 같은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적들의 공격 앞에서 모든 이 구출 작전은 허사가 되고 또 상황은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 영국 공군의 그 헌신적인 도움과 약 850여 척의 민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구출하는 데 동원이 돼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규모 구출 작전은 정말 극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 앞에 놓인 자신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수백 척의 민간 배들을 만났을 때의 그 기뻐하던 그 환호성과 또 함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변에서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의 탄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33만 8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젊은 생명들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또 그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참으로 감동적인 리얼 스토리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불현듯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치 그 덩케르크라는 영화 속에서 그저 살기 위해 구조를 기다렸던 그 수십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될 때의 그 장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그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저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누리게 되는 그 감격,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누리는 이 감사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땅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요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원어로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결론에 달하는 5절 말씀을 빼고는요 1에서 4절까지가 모두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표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각 절마다 첫 단어가 명령을 뜻하는 그런 동사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shout, 외쳐라. 무엇을요? 여호와께 기뻐하며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serve, 섬겨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3절에서는 know, 알라.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enter,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절에서 4절까지 내내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기뻐하며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기쁨과 감사의 확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00편, 이 시편 100편 말씀으로 정해놓고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이 시편 기자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구원의 기쁨이 크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기쁨이 크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열정과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안 그래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속적인 이 세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절대 기준이나 절대 가치가 부정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에도 너무나 힘겨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 2020년에 들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도전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권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7회 8라운드를 간신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KO 펀치가 들어와서 그렇게 맥없이 이 신앙의 밑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환호하던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어느새 사라진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로서의 지켰던 그 마땅한 책임과 헌신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우리 봉사의 자리들이요, 이 코로나19의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시대, 주를 향한 찬송과 환호성이 사그러진 채 이 차갑게 얼어붙은 이 얼음장 같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은요, 우리를 꽁꽁 묶어버린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요, 어느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시편 100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요, 어느새 제 마음에 엄청난 부러움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진 그 식을 줄 모르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감사와 기쁨의 열정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저도 이런 그 기쁨과 이 은혜를 너무나 절실하게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오늘 2020년도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무기력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쁨마저도, 우리의 찬양마저도, 우리의 감사마저도 이렇게 앗아갈 수 있는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바 없이 그들처럼 늘 한숨과 걱정과 탄식 소리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채로 절대로 이 2020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외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처럼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 근거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너무나 아쉽게도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5절 말씀 앞에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5절 말씀은요, 이 앞에 1에서 4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원인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환호하며 외쳐야 하는 그 이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 이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그 이유, 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둘째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뿐 아니라 셋째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한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 5절의 이 세 가지 이유에 여기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5절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그 이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잊혀진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020년 이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우리 삶 속에 이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그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자, 5절에 나타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앞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시편 기자는요,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브. 이 토브의 깊은 뜻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저도 몰랐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선하다라는 그 뜻 안에 행복이라는 의미가 그 선하다라는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좀 그래도 좀 선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은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서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울고 불고 화를 냅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쌍둥이가 이제 3살인데 제가 우리 쌍둥이 기저귀를 한 수백 번 갈아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제가 행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선하지 않은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행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본질적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감히 그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즐거운 찬송을 고백하고 있고요,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신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왕을 모시는 백성은요, 행복해요. 선한 목자 곁에서 보호받는 양들은요,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양들은요, 안전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잊혀진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단지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국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만 바라보는 그 세상의 문제에 꽂혀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 속에서 선한 목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걱정과 염려할 것들밖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묵상한들 우리에게 행복이 회복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회복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0년도 이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정말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힘들고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올해 초만 해도 곧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기대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이 전혀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문은 닫히고
여전히 코로나19는 그 세력이 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요, 오랫동안 정말 이 우울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안에 그 행복이 있다라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데, 이 막연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았던 바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를 모델 삼아서 다시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케 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그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죽는 흉내만 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진정한 선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에,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행복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둘째입니다. 5절에 나타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빼놓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요, 자비하심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불변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서 큰 의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주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하심을 그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곳곳에 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 헤세드가 등장하는데요, 무려 240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받은 이 헤세드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그 소외된 사람들을 자신의 궁정에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힐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살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요, 왕을 크게 찬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상 속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를 향해서 그 높으신 분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궁정으로 나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높여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기쁘고 감사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그의 문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결같습니다. 바로 감사의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빌립 이 하워드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글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역사는요, 단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는요,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직면한 모든 작고 큰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작고 큰 우리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감사로 세상을 감동시킨 류희영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늘 끼니 걱정을 하면서 그 힘겹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 어느 날 너무나 배가 고파서 허기진 채로 그렇게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 한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밥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털어내고 그 밥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이유가 서럽고 비참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쓰레기통에 밥이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이후에 가난한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감사로 이루어진 삶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결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덴마크의 왕실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고요, 또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정말 삶에 감동한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전액 장학금으로 그를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나중에 그는요, 건국대학교의 유능한 교수가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아온 그 강사료, 인세 등 자신이 모든 그 재산을 털어서 그는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무려 600명의 후원자가 그와 함께해서 그 선한 사업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이 노년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학생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을 응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류희영 박사님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밥 한 덩어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헷세들을 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밤마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밤에 자려고 이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한 가지씩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왔는데, 말도 못하는 우리 3살짜리 우리 쌍둥이들도 감사를 나눕니다. 근데 아직 발음이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무엇에 감사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 끝에는 그래도 이 감사해요라는 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셨겠지. 어쨌든 저는요, 감사는 우리 믿음의 필연적 반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존 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너무나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헷세드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가장 어려움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헷세드를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감사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5절에 나타난 시편 기자가 깨닫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뜻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성실하심에 담긴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함, 견고함, 확고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여서, 견고하여서, 확고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면요, 그냥 지나치면서 했던 그 약속을 6살짜리 요엘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질 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요엘이가 아빠, 오늘 핫도그 사주기로 했는데 근데 왜 안 사왔어요? 그럼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남발했던 그러한 약속들이요,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부모들조차도 내가 한 약속을 다 지켜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약속들, 그 모든 그 언약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으려고 합니까?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게 너의 삶에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을걸? 사단은 우리 마음에 계속 속삭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너한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사람 말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괜히 기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모든 성경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 모레에 있는 바로 성탄절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범죄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은 심판 속에서 멸망받아 죽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요, 그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담하고 자신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저 예전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처음에 나누었던 그 덩케르크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 돌아와서 고국 땅을 밟은 그 군인들에게 한 할아버지가 담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건넵니다. 수고했네. 수고했네. 그런데 한 병사가요, 그 할아버지의 격려의 말에 힘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살아 돌아왔을 뿐인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해. 저는 이 할아버지의 말이요, 제 마음에 참으로 큰 여운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밖에 남지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몇 번이나 닫고 열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닫히면서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사회적 거리로 또 경기 불안과 침체 속에서 남편들은 회사와 직장 가운데 위기로, 또 엄마들은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보내온 그 걱정과 한숨의 시간들,
그렇게 어쩌면 이 우울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어쩌면 이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면요, 그저 간신히 이 한 해를 살아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없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대답은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마치 우리가 그저 이 한 해를 겨우겨우 살아낸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해. 이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021년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거치는 광야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평안한 꽃길을 걷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 100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